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설명하자면 끝이 없고 또 주목하자면 끝이 없는 말씀인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온전한 복음을 듣지는 못했고 예수님 부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분들이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최소한 랍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아무도 말을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 말에 거해야 되고 진리에 거해야 되고 그냥 진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거하고 그러면 제자가 된다. 그래야지 진리를 안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워지지만 실제로 자유를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고 아픈 게 죄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질병이 자유는 아니고 가난이 자유는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유라고 종교는 가르치고 있고 가난하지만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단지 그냥 우리가 몇 번 외우고 몇 번 고백하고 새벽기도 좀 몇 번 한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면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어야지 진리를 압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당연히 제자가 되죠. 우리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가끔 가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고 우수했던 사람이 어느 날 탤런트로 데뷔하고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버리고 탤런트 돼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면 바꾸는 겁니다. 그것처럼 진리를 알면 거짓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만나면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살고 위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진패를 가지면 그 위패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제자가 돼야지만 예전 것을 버리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했는데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그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는 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철학자들이 사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는 것은 즐겁다라는 데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즐겁다. 근데 결국은 고통이다로 끝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냥 눈을 닫고 없는 척하고 살 뿐이지 사망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제도 제 친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 처에 고종 사촌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연사로 50대인데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설날 전날 돌아가셔서 어젯밤 오늘 새벽에 또 저희 이제 처가댁은 다 내려가고 그랬는데 또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고 그랬어요. 50대에 그냥 아침에 밤에 똑같이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아이들이 뒤늦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근데 그거 같이 보면 재밌는데 너무 현실이 맞닥뜨려져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응급실에 가보고 병원에만 가봐도 이게 얼마나 현실인지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집안에 누구 한 명 아프면 그 현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죄와 저주와 사망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나는 자유롭다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고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늘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지금 돈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신기루 같이 없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건강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 또한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종로로 타다가 살다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허탈한 생각도 듭니다. 또 남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살거든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제가 아는 회계사 한 분이 강남에 개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강남에서 그 비싼 땅을 큰 사무실을 얻어서 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임대료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요. 많아 보여요. 근데 완전 피곤에 쪄들어 있는 저렇게 사람이 피곤해 보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가 사람이 아파 보이고 피곤에 쪄들어 보여요. 그리고 사무실도 강남인데 사무실은 딱 가보면 어수선합니다. 아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생기가 없어. 너무 바빠서 돈을 못 써요. 돈을 많이 버는데 못 써요. 이거 가족들만 좋구나. 전문직이 되면은 본인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훌륭하긴 하고 멋지긴 한데 참 저게 허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남이 가진 걸 자꾸 쫓아요. 돈도 남의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거지. 내가 뭔가를 생산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그냥 한눈 팔거나 방심하면 남의 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그래서는 곤란한 거죠. 그게 이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속박되어 살아요. 그 중에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또 이제 원력으로 또 설날이기도 하니까 한국은 참 좋은 게 새해 결심을 2번 할 수 있어요. 신정에 1번 하고 구정에 1번 하고. 크리스찬들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종교를 더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계속 종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속박받는 것을 굉장히 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도덕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을 때에는 이거라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려움과 걱정, 이게 익숙해요. 왜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빠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못 끊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끊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것은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이것도 우리가 익숙하죠. 미래를 전망하면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낙천적인데 한 분야에 대해서만 낙천적이고 다른 데서는 또 걱정과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온 모든 상식들, 문화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없다치고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칙은 없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올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치고 만들어진 것들이 모든 법들이고 또 상식,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 없다치고 만들어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그러는데 이런 상식들, 문화들이 우리가 잘 검증하지 않으면 어느새 거기 휩쓸려 가고 우리가 어느새 종로로 타는 거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뭐 동감을 하는데 이게 기사화까지 될 것인가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세뱃돈 3만 원, 3만 원권 지폐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누가 글을 올렸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세뱃돈이 10,000원과 50,000원 사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타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00원은 이제 적다라는 게 이제 팽배해졌고, 그래도 50,000원은 부담스럽다. 이런 사이에서 30,000원권 지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감을 했는데, 이게 기사화 될 정도인가? 이랬는데, 계속 기사가 계속 복붙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계속 똑같은 걸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세뱃돈을 주는 것, 받는 것, 세뱃돈이 부담 느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안 주면 또 애매하잖아요. 나도 조카들한테 세뱃돈을 주는데, 뭐 사실 제가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은 받거든요. 4명이 받고 2명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부담을 느끼면서 준다면 이미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뺏긴 거죠. 안 줄 자유가 있는데도.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계속 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화 자체가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괜찮은데 주고 받는 문화가 이미 고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면 안 된다, 50,000원이면 부담스럽다, 이런 기준 자체가 다 문화적인 것이고, 이런데도 우리가 자꾸 목사님 이런 것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까? 뭐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선교가 방해받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선교사 못하지. 이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는 뭐 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안 돼.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할 뿐이지 익숙하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익숙한 것은 과거예요. 미래는 늘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로 만 50세가 됐는데 50대는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병원 갔는데 그 간호사분이 저를 호칭할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제 이름을 무슨 씨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당신의 아버님은 아닌데 그 연배는 아닌데 아니 우리 애랑 같이 갔으면 아버님 해도 되는데 혼자 갔는데 아버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과거만 익숙합니다. 우리는 미래는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선을 긋는 한계들 다 과거를 답습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근데 자유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탈피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규정짓고 우리를 얽매이던 한계들을 돌파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얘기할 때마다 자꾸 죄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내가 규정짓고 있는 한계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돈 얘기만 해보면요, 여러분 연봉 얼마짜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연봉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왜 자꾸 돈 얘기하세요? 그럼 곤란한데, 그러면 좀 약간 포장을 하면 여러분은 올해 11조 얼마 하고 싶습니까? 선교원금 얼마 하고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거 자꾸 과거에 내가 얼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하거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구나, 새로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단지 과거일 뿐이고 지금 나의 현재와 미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어제랑 비슷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과 비슷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새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과거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과거를 부정하고 개명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이러면서 과거를 완전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훨씬 더 삶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사장 자리에 있거나 또 리더의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막 굉장히 무겁죠. 나 혼자 살던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누군가 가정을 지탱하는 그런 경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이 자영업자들도 어떤 협회에 속할 때에 거기서 주는 자유가 있죠. 여러분이 학위를 따면요, 학위 따는데 돈과 에너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위를 따는 순간 그 학위가 나에게 주는 자유가 있죠. 왜? 학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지고 증명할 게 없어져요. 그냥 학위 하나로 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격이 증명돼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는 소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할까를 제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소속을 결정하지 않는 자유는요, 사실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조나단 피터슨이라는 요새 좀 유명해진 학자가 있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걸로 유명해지긴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임상 심리학자, 상담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잘해요. 근데 뼈를 때리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도 얘기하는데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이 사람 크리스찬 배경이긴 한데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얘기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는 없다.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든 뭐를 믿고 산다. 그게 사실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신론을 믿는 건데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걸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리를 안 믿고 있고 자꾸 세상적인 걸 믿고 있어요 라는 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잠깐만. 죄의 종이 되었으면은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게 의에서는 자유로운 거야. 죄에 속한 것은 의에서 벗어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벗어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죄에 속하는 것이 의에서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과 자유는 늘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네가 선택했잖아.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로부터 벗어나는지 너희가 선택했는데 열매가 어땠어?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왜? 그 마지막에는 네가 속했던 그곳이 사망이니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거꾸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소속을 하나님께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가가 자꾸 자유의 초점인데요. 사실은 반면에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결국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빛에 속했다는 얘기고요. 빛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어둠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그냥 다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 중력에 속한 것이고 지구를 벗어나면 무중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중력에 속했을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자유가 없어지죠. 어디 뭐 마찰도 없고 그 우주의 끔찍한 그런 비극들 있잖아요. 우주선과 점점 멀어지는데 발버둥을 쳐도 가까워질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활. 이것도 자유긴 자유죠. 중력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결국은 무중력에 속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서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인 것이고 좋은 것, 옳은 것, 믿을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진리를 알게 되면 나는 죄를 범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선택하게 되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것들 제대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가 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교회 다니니까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 속하는 자유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우리에게 권고하신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진짜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자유인데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자유가 진짜 참 자유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속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11조 하면은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을 가끔 해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게 이제 돈 많이 벌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세금을 지금 뭐 5%, 10% 낼 때는 크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벌면 뭐 40% 세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전이냐 세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저도 뭐 작은 돈이지만 그런 경험을 했죠. 세전과 세후가 많이 다를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세를 물거든요. 양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큰 돈인데. 그럼 그것을 포함해서 11조를 하면 잘못하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11조를 하는 내가 지금 돈에 속한 사람은 그거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초점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돈을 얼마를 버느냐, 세금을 내는 거냐, 헌금을 내는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직장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경비 쓰는 거 보면요, 자기 돈 쓰듯이 쓰는 사람 없거든요. 남의 공짜로 쓰는 것처럼 쓰고 사는데, 저는 저 1등석을 도대체 왜 타지? 누가 타지? 그랬는데, 자기 돈 내고 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회사 돈으로 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재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헌금하기 힘들어집니다. 철저하게 자유해져야 되는 영역인데, 여러분 돈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돈을 섬기다가 인생 망칩니다. 돈은 부리기에 좋은 종이지만 섬기기에는 아주 고약한 주인이거든요. 돈 섬기다가는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결국은 11조가 아마 첫 번째 관문이 될 거예요. 11조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천 원 누가,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100원 단위까지, 1원 단위까지 맞추려고 애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째째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째째한 사람이에요. 저는 째째한 사람이라, 1,000원이라도 손해보고 이러면 좀 불편하죠, 마음이. 그래도 만약에 둘이 먹었는데 1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5,000원을 내도 그 사람이 편하니까 괜찮을 거고, 6,000원을 제가 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목사님 11,000원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5,000원만 낼게요. 그런다고 제가, 야, 정확하게 해. 그거 숫자 500원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차피 계좌이체 할 거잖아. 이러지 않거든요. 야, 그래도 5,000원만 내라. 괜찮다. 내가 500원 더 네 거 내줄게.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10,000원 한 장이 벌벌 떤다고 생각하고, 지금 11조를 하나님이 계산해 갖고, 야, 너 100원 덜 냈어. 또는 10,000원 덜 냈어. 또는 1,000,000원 덜 냈어. 이거 가지고 째째하실 분이 아닙니다. 11조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그걸 철저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은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속해 있는 게 분명하면 째째해질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하나님 눈치 보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까지는 자꾸 그러는데, 그거 이상한 겁니다. 물에 담긴 컵을, 제가 집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 애들이 이렇게 놓은 거를 자꾸 이렇게 옮기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애들은 물컵을 자꾸 테이블 가장자리에다 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죄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귀중한 차냐? 이거 되게 비싼 거냐? 좋은 거냐? 이 밑에 엎지르면 안 좋으냐? 그러면 가운데로 놔야죠.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하기에는 네 인생이 너무 되게 비싼 거 아니냐? 가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위험한 짓을 자꾸 하니? 어떻게든 가운데로 갈 생각해요. 어떻게든 안전하고 잘 보호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다 놓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벌써 불편하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유가 없어. 우리는 다른 자유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자유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한 자유인 것이고,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11조를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낸다고 화내시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나의 태도인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가 결국은 나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가진 것, 영어로 하면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내가 뭘 가졌는가, 이것이 행복의 척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who I was, 너 어떤 사람이었어? 죄인이었지. 여기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면 복음 절대 안 받아들여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Who I have. What I have가 아닙니다. Who I have. 내가 누구를 모셨는가? 내가 누구를 영접했는가? 여전히 많은 사람이 What I have에 자꾸 집착해요. 내가 가진 것. 아닙니다. 우리는 Who I have입니다. 누구를 가졌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요거까지 해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영접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까지가 복음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와라 해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스도인이 파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 없습니다. 파산은 일시적인 거고요.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상태, 이게 그냥 파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소속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계속 환경에 시달려요. 매출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고객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여기에 계속 시달린다는 것은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종으로 살면서 거기서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고민, 내후년에도 똑같은 고민으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붙이는 게 아니죠. 누가 붙여요? 그 창조자가 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붙여요. 뭐 할아버지가 지었다. 결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정체성을 자기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은 어둠에 속하든 빛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고요. 결국 육신의 사망이 이르면 우리 영혼은 원래 속한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속해 있는 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말이 참 성경적일 때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 소속으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정체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작심삼일을 하죠. 그건 내가 만든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꾸 자기 꿈을 찾으려고 하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안 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만든 꿈이라도 있는 게 좋긴 해요.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해야 방향 전환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자기 비전이라고 착각하는데 위로부터의 부르심인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차를 말 뒤에다 넣어야죠. 말 앞에다 마차 달아놓으면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가야 되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어딘가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내가 떠날 때 자유로워지고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그 위로부터 내가 누구라고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닙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달란트. 달란트라고 표현하는데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쁜 것,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게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줬고 또 후천적으로 나의 흥미를 끌어당기는, 그리고 잘하게 만드는.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또 설교까지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설교를 잘하는 분이 또 찬양까지 잘하는 분은 그렇게 다 잘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또 대인관계도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자유케 하는 것이죠. 기름이 부어지면 자유케 되는데 나의 과거에 나의 한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얘기할 때는 기름 부음이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에게 도구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은 이거는 군사용어예요, 원래. 선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선교는 영어로 미션인데 미션은 영어로 임무죠. 그래서 선교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영어에는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미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예요. 근데 그것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걸 선교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우리 그냥 미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임무가 있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어떤 기름을 부으셨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통합될 때에 앞자만 따면 I am이 되는 거죠. I am.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I am who I am. 그래서 I am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뭘 하라고 시켰는가? 그래서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I am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중에 갖다 붙이고 문화가 만들어준 좋아 보이는 것들 갖다 붙인 I am들은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멋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I am, identity, anointing, mission.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요. 또는 우리가 이 I am을 추구하는 동안에 진짜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남는 것은 사람인 것이고요. 없어지지 않는 것도 사람입니다. 남의 것이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누구 거죠? 자기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만 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지 않고 어노인팅이 없고 미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 얻기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보면 어디 하나에 그냥 꽂혀 있다고. 근데 제가 봐도 뭐 저는 제가 아는 비전에 사로잡힌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김진호 목사님도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다른 주제로 얘기하다가도 결국엔 똑같은 얘기로 가요. 이재한 선교사님이랑 얘기해도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 합니다. 늘 같은 얘기, 한 군데 꽂혀 있는, 미션에 아주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션이 없다. 그냥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파리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사업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삶으로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겠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성품이 아직 완전히 운전하지 못한데 제가 어떻게 셀리더를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형이 아니고, 내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추구하는 자유 자체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도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데, 저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자가 되면 진리를 같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What I have가 아니라 Who I have.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새해 결심이 많이 흐트러지고 또 타협할 부분이 많을 텐데, 내가 세우는 그냥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또 우리 2023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